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감기 걸려서 에어컨을 틀 수 없어서 양복을 입지 못한 거 이해해 주시고, 혹시 알아듣기 어렵더라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예수님을 외면하며 세상 따라 살던 중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을 외면하며 세상 따라 살던 중 교만 욕심 죄악으로 내 뜻대로 방황하다 넘어지고 쓰러져서 세상 사람 조롱할 때 주여 어디 계십니까? 이 죄인 울고 있어요. 사랑하는 자녀야, 내 너를 위하여 사랑하는 아들까지 손과 발못 박았단다. 당자처럼 길을 잃고 절망 속에 헤매모 시기 질투 죄악으로 내 뜻대로 살아가다 찢어지고 병들어서 세상 사람 외면할 때 주여 이 계십니까? 이 죄인 찾고 사랑하는 자녀야, 내 너를 위하여 사랑하는 아들까지 가시며 유관 썼단다. 가시밭길 죄악길에 병든 몸 소중하다고 세상 부귀 쫓아가다 나의 영혼 썩어갔네. 만신창인 모습으로 주님 앞에 엎드려서 주님 어디 계십니까? 이 죄인 만나주세요. 사랑하는 자녀야, 내 너를 위하여 사랑하는 아들까지 십자가에 달려 당자처럼 길을 잃고 절망 속에 헤매는 두 죄악으로 내 뜻대로 살아가다
찢어지고 병들어서 세상 사람 외면할 때 주여 어디 계십니까? 이 죄인 찾고 있어요. 사랑하는 자녀야, 내 너를 위하여 사랑하는 아들까지 가시멸 유관섭한다. 가시밭길 죄악길에 병든 몸 소중하다고 세상 무리 쫓아가다 나의 영혼 썩어갔네. 만신창인 모습으로 주님 앞에 엎드려서 주님 어디 계십니까? 이제이 만나주세요. 사랑하는 자녀야, 내 너를 위하여 사랑하는 아들까지 십자가에 달렸단다. 아멘. 우리 시간 통일찬송가 305장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어버이 우리를 보이시고 동기들 사랑에 뭉쳐있고 기쁨과 서름도 같이 하니 한간의 초가도 천국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 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상에 둘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라.
같이 우리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온전치 못했던 우리의 한 주간의 삶을 회개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모든 입술과 생각과 행동으로 범한 죄 용서해 주시옵시고, 하나님 앞에 정말 열심을 다하지 못했던 것, 미지근하게 신앙생활했던 것 모두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역사해 달라고 이 시간 회개와 예배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온 사랑 백성들 주의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모든 죄를 고백하고 용서해 주시옵시고, 예수님의 볼을 써주시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입술과 생각과 행동으로 범한 모든 죄악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시고, 정결케 하시고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하나님 앞에서 온전치 못한 모든 태도들 다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열심히 내지 못하고 뜨겁게 신앙생활 하지 못했던 걸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생각을 악하고 부정적인 생각했던 모든 걸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를 예수님의 피로 써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가 주님께서 받으실 만한 거룩하고 합당한 예배가 되기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정결케 하여 주시옵시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말씀 받기 합당한 아버지 참으로 좋은 밭이 되어서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도록 주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간용 종도 틈타지 못하게 도와주옵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도와주옵시고, 하나님의 권능이 충만히 마시도록 주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전입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영광으로 충만하시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께서 함께해 주시옵시고, 말씀 가운데 큰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찬송가 71장 같이 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바치네. 세상 복락 멀리하니 나를 받아 주옵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바치네. 크신 권능 충만하게 내게 내려 주옵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시간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나올 때 마음과 뜻을 다해 정성껏 예물을 올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주님 기억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크신 영광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평생 성도들 가정에 물질의 샘이 마르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만나의 복과 형통의 복을 주시옵시고 건강의 복을 주셔서 하나님 나라 위에서 격에 쓰임받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주님 앞에 나온 사랑하는 백성들 주여 참으로 성령으로 역사하사 예배가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거룩한 예배가 되시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승리함으로 세상에 나가 승리할 담대함을 얻을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정에 선포되어지기 원합니다. 주 말씀으로 우리 가정이 화목한 가정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어둠의 세력이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시고 주님 세상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귀하고 쓰임받는 귀하게 쓰임받는 아버지 가정들 다 되시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주의 성령으로 감동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에 큰 은혜가 임하는 시간 되시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6장 1절에 4절입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에 4절. 에베소서 6장 1절에 4절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주 안에서 행복한 가정, 주 안에서 행복한 가정이란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5월은 가정의 달이죠. 그래서 5월 5일은 이제 어린이날이고 또 5월 8일은 이제 어버이날입니다. 이미 지났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정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주셨는데 가정을 잘 가꾸어서 행복하게 만드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몫이죠. 그래서 우리가 가정에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행복한 가정이 될 수도 있고 또 불행한 가정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은 자녀가 부모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행복한 가정이 되기 위해서는 자녀가 부모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말씀하고 있고 또 4절 한 구절은 이제 부모가 자녀에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죠. 첫 번째 1절에서 3절 그러니까 자녀에게 주어진 의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녀가 부모에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 자녀는 부모님을 주 안에서 순종하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주 안에서 순종하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왜 그냥 순종하라고 하지 않고 주 안에서 순종해야 되느냐? 왜냐하면 이 부모님의 말씀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 위에 있다라는 것이죠. 더 우선순위에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만약에 부모님이 그 자녀에게 너는 하나님을 믿지도 말고 순종하지도 말라 이렇게 말한다면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믿고 따르라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만약에 부모님이 이 자녀에게 죄를 지으라고 말한다 하더라도 순종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죄를 짓지 말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부모님이나 스승이나 어떤 누구의 말도 하나님의 말씀을 초월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그 위에 있어야 돼요. 저는 중학교 때 그 사실을 알지 못해서 교회 잘 다니다가 저희 어머니가 또 교회 다니지 마 했을 때 또 그 말에 순종합니다. 유교 사상에 젖어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나중에 그것이 잘못된 것인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곧 우리는 부모님한테 순종하는데 주 안에서 순종해야 됩니다. 곧 주님의 말씀 안에서 순종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주 안에서 부모님께 순종하는 그 자녀에게 어떤 복을 주셨느냐? 오늘 말씀에 보면은 이 장수의 복을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장수의 복, 오랫동안 건강하고 형통하고 행복하게 잘 살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하셨다라는 것이죠. 자, 그럼 왜 자녀들이 부모님을 공경하고 또 부모님께 순종을 해야 되는가? 제일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출애굽기 20장 12절에 보면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자, 10계명이 여섯째 계명이죠.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내 생명이 길리라. 똑같은 장수의 복을 약속하십니다. 부모님을 공경하라.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이고 약속입니다. 또한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것은 창조의 질서죠. 그래서 이 질서가 무너지면 무엇이 옵니까? 불행이 오고 모든 것이 파괴됩니다. 자, 오늘날 자연 질서가 이 인간의 욕심으로 파괴되니까 어떤 결과가 옵니까? 자, 이상 기온이 생기죠. 그래서 곳곳에 재난이 일어납니다. 갑자기 폭설이 내리기도 하고 폭우가 내리기도 하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해요. 왜? 자연 질서가 파괴되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이 가정의 질서가 파괴되면 그 가정이 불행해집니다. 재난이 오죠. 그래서 이 가정의 질서를 지키는 것, 가정의 질서를 따르는 것, 이것은 곧 자녀가 부모님을 잘 공경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창조의 질서를 따라 사는 것이죠.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은 우리가 잘 아는 탕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이 탕자는 이 아버지 둘째 아들인데 원래 유산은 아버지가 돌아가셔야지 받을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이 탕자는 아버지한테 그 돈을 미리 달라고 합니다. 이 가정의 질서를 깨트리는 거죠. 그러면서 그 돈을 받아가지고 멀리 가서 허랑방탕하게 그 돈을 쓰게 됩니다. 그러나 결국 그 끝이 어떻게 됩니까? 결국 비참해지죠. 살 길이 없어서 굶어 죽기 직전에 아버지를 다시 찾아오게 됩니다. 자, 이 탕자가 실수한 것은 무엇이냐? 가정의 질서를 깨뜨렸기 때문에 자신에게 재난이 찾아온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가 깨어지면 그 가정은 고난이 오게 됩니다. 고통이 따르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법칙은 심는 대로 거두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해야 되는 이유는 무엇이냐? 부모님은 나보다 더 많은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국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부모님 말씀 잘 들으면 자다가도 떡이 하나 더 생긴다. 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부모님 말씀 잘 들으면 자다가도 떡이 하나 더 생긴다. 부모님 말씀을 잘 들으면 나에게 갑자기 우연치 않게 좋은 일이 생긴다라는 것이죠. 자, 부모님은 나에 대해서, 내 성격에 대해서 가장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분들입니다. 또 부모님은 나보다 최소한 수십 년 이상 이 인생을 사는 축적된 경험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녀가 비록 세상 경험이 부족하더라도 이 부모님은 그 자녀에게 자신의 인생 경험을 들려주면서 지혜를 전수해 줄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자녀로 하여금 인생을 살아갈 때 시행착오를 줄이게 할 수 있습니다. 부모님을 공경하는 자에게 부모님께서는 그 자녀에게 그 인생의 지혜를 전수해 주시는 거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가장 큰 문제가 무엇입니까? 잘 나가다가도 실수하거나 한번 실패하면은 그동안 쌓여졌던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잘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수나 실패를 줄이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왜? 실수나 실패를 줄이면 최소한 본전에 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실수와 실패를 줄이려면 경험이 있어야 돼요. 근데 그 경험을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자, 부모님이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부모님의 말씀을 잘 들으면은 이미 부모님이 경험하고 실수하고 실패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나는 그 말씀을 듣고 실수와 실패를 줄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자녀는 부모님께 많은 것을 물어보고 상담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인생의 중요한 문제들을 결정하게 되죠. 그러면은 바로 부모님의 지혜를 내가 사용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이 부모님 말씀을 듣지 않고 순종하지 않고 무시하다가 아주 큰 고난을 당한, 심지어는 죽음까지 당한 이 아들들의 이야기 나오죠. 자, 누굽니까?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죠. 사무엘상 2장 12절에 보면은 엘리의 아들들은 불량자라 여호와를 알지 아니하더라. 자, 엘리의 아들들은 불량자다. 자, 왜 그러느냐? 하나님을 알지 아니했다. 하나님 말씀을 무시했다는 것이죠. 자, 22절에서 25절에 보면은 하도 이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니까 아버지 엘리가 이 권고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23절에 보면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지금 아버지 엘리가 두 아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죠. 내가 너희 악행을 이 모든 백성에게 듣노라. 그러니까 자녀들이 악행하는 그 원성의 소리가 백성들에게 다 들렸다라는 것이죠. 내 아들아 그리 말라. 내게 들린 소문이 좋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케 하는도다.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판결하시려니와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위하여 간구하겠느냐. 자, 지금 아버지는 굉장히 완곡하게, 굉장히 강하게 자녀들에게 이 경고하고 있습니다. 인생의 경험을 말해주고 있어요. 자,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이 그 아비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그들이 그 아비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음이었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엘리의 두 아들은 하나님만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도 무시하는 자들이었어요. 대체적으로 보면은 하나님 무시하는 자들이 아버지도 무시하게 됩니다. 또 아버지를 무시하는 자들이 하나님도 무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아버지가 그렇게 간곡하게 권면했지만 아버지 말씀을 무시하고 불순종하게 되죠. 그리고 계속해서 죄를 짓습니다. 결국 이들의 운명은 어떻게 됩니까? 이웃 블레셋이 쳐들어왔을 때 그들은 그 전쟁터에서 죽임을 당합니다. 그리고 그 소식을 들은 아버지도 그 자리에서 죽게 되고 또 이 소식을 들은 부인은 아들을 낳다가 또 동일하게 죽임을 당하게 되죠. 순식간에 이 가정에 엄청난 풍파가 닥칩니다. 만약 그 두 아들이 이렇게 젊은 나이에 가정이 풍지박산 나면서 죽을 줄 알았더라면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순종했을 것입니다.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왔을 것입니다. 이걸 몰랐겠죠. 마찬가지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 또 이 부모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신앙의 말씀을 결코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곧 내 인생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이죠. 또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아니 나에게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한 부모님이 있는데 그 부모님도 공경해야 됩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평생 나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부모님이 있거나 혹은 오히려 해를 주는 부모님도 있죠. 그럼 그들도 공경해야 됩니까? 자, 결론적으로 말하면 나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부모라도 공경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왜? 성경에서는 어떤 부모님은 공경하고 어떤 부모님은 공경하지 말라 이런 조건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국의 텍사스의 한 남자가 자기 아내와 네 자녀를 버리고 캘리포니아로 가서 30년 동안 오직 자기만을 위해서 살았다고 합니다. 가정을 전혀 돌보지도 않고. 자, 그러다가 그는 돈 한 푼도 없이 죽었는데 자기의 시신을 이 고향 텍사스에 묻어달라는 유언을 남겼다고 합니다. 자, 캘리포니아에서 텍사스는 굉장히 먼 거리죠. 텍사스에 살고 있던 자녀들이 그 소식을 듣고 아주 분개를 합니다. 그 중에 세 동생들은 막 화를 내면서 아니 그 사람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어? 그가 아버지로서 우리에게 해준 게 뭔데? 그 사람 때문에 우리 어머니와 우리가 얼마나 고생을 했는데
왜 우리가 그 사람의 그 시신을 가져오는데 묻어주는데 숙고와 돈을 들여야지 하면서 막 안 된다고 반발을 합니다. 그런데 큰아들은 신앙심이 아주 깊은 사람이었어요. 가만히 생각하더니 이 큰아들은 이 아버지 유언대로 시신을 텍사스에서 운구해구로 합니다. 그래서 근데 비용이 너무 많이 들었기 때문에 운구에 필요한 이 돈을 충당하기 위해서 자신의 트랙터와 그리고 이 농기구를 저당 잡아서 돈을 마련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의 장례를 다 치르고 나서 이 불만이 가득한 세 동생들에게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성경에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쓰였을 뿐이지 어떤 부모란 말은 없단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부모는 공경하고 어떤 부모는 공경하지 말고 이런 것이 없다라는 것이죠. 또 자문서 기자는 부모님이 비록 나이가 들어서 힘이 없고 병들었어도 공경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자문서 23장 22절과 25절에 보면은 너 나인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너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그 말을 들으란 얘기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어머니가 늙으셨다고 나이 드셨다고 경하게 대하지 말라는 거죠. 또 25절에 보면은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자, 부모님을 기쁘게 하고 즐겁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현대 사회가 어떤 사회입니까? 이 돈이 우상화된 사회죠. 그래서 이 힘없고 가난한 부모는 점점 더 무시를 당하고 소외를 당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부모님이 비록 나이가 들고 힘이 없고 병들었을지라도 경히 여기지 말고 무시하지 말고 함부로 대하지 말고 기쁘게 하라, 즐겁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대로 살아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복을 주실 것입니다. 또 오늘 본문 4절에 보면은 부모가 자녀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할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모가 자녀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말씀하고 있는데 4절에 보면은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여기 보면은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기서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고 해서 자녀들이 하자고 하는 대로 다 들어주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무조건 자녀들이 해달라는 대로 다 해주면 그 아이는 버릇없는 아이가 되죠. 이기적인 아이가 될 수 있어요. 여기서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는 것은 자녀가 어리다고 무시하거나 폭력적인 행동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녀가 아무리 어리더라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존재답게 존중하고 사랑해 주라는 것이죠. 자, 부모에게 존중을 받고 자란 자녀는 커서도 남을 존중할 줄 아는 사람이 됩니다. 자, 그런데 부모에게 존중을 받고 자라지 못한 자녀는 자라서 남도 존중할 줄 모르는 이기적인 사람이 될 수 있어요. 통계에 의하면 감옥에 있는 대다수의 죄수들이 어려서 부모님으로부터 사랑과 존중을 받지 못했다고 합니다. 자, 사랑과 존중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 인생이 아주 삐뚤어진 인생으로 나간 것이죠. 자녀들을 온전한 인격대로 대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녀들을 온전한 인격대로서 사랑해 줄 때 자녀는 정서적으로 건강해집니다. 그리고 정서적으로 안정되어서 다른 사람을 섬기고 사랑할 줄 아는 그런 사람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녀를 양육할 때 반드시 원칙이 있습니다. 그 원칙이 무엇이냐? 그 원칙은 성경에 나와 있는 교양과 훈계, 오늘 말씀이 나오죠. 주의 교양과 훈계라고 말씀하고 있죠. 자, 교양과 훈계. 자녀를 양육할 때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의 원칙을 기준으로
삼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야지만 그 자녀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온전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자,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보면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을 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자, 자녀들을 말씀으로 양육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했기 때문에 구약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손목과 이마에까지 말씀을 달고 다니라, 심지어 문 앞에까지 말씀을 써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신명기 11장 18절과 19절 그 이하에 보면은 이러므로 너희는 나의 이 말을 너희 마음과 뜻에 두고 또 그것으로 너희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고 너희 미간에 붙여 표를 삼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둘 뿐만 아니라 손목에 붙이고 또 미간, 자, 이마에다가 붙이라는 말씀이죠. 이 TV에 보면은 이스라엘의 통곡의 벽 앞에서 이 랍비들이 기도하는 모습이 나오는데 거기 보면은 이 이마에 상자가 있습니다. 그 상자에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있어요. 이 구약의 말씀을 순종한다는 뜻이죠. 자, 19절에 보면은 또 그것을 너희 자녀에게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행할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고,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것을 너희 자녀에게 가르치며, 그 말씀을 가르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녀에게 가르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걸을 때나 누울 때나 언제든지 말씀을 가르치라는 거죠. 또 20절에 보면은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 문에 기록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 문설주와 밖에 문까지 기록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만큼 말씀으로 양육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말씀을 소중히 여겼을 때 어떤 복을 주시느냐. 자, 21절에 보면은 그러면 여호와께서 너희 열조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서 너희 날과 너희 자녀의 날이 많아서 하늘이 땅을 덮는 날의 장관 같으리라. 자, 똑같이 생명의 장수 말씀하고 있죠. 너희가 만일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이 모든 명령을 잘 지켜행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도를 행하여 그에게 복종한다는 얘기죠. 여호와께서 그 모든 나라 백성을 너희 앞에서 다 쫓아냈을 것이라. 너희가 너희보다 강한 나라들을 얻을 것인즉 너희의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다 너희 소유가 되리니 너희의 경계는 곧 광야에서부터 레바논까지와 유바라데 하수라 하는 하수에서 서해까지리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전역, 이 백성이 밟는 모든 땅을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라는 것이죠. 곧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때 그 사람의 길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안전하게 하시고 악한 자들을 쫓아내시고 형통케 하시고 성공케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자동차에 대해서 가장 잘 아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바로 그 자동차를 만든 사람이죠. 또 집에 대해서 가장 잘 아는 누구일까요? 그 집을 지은 사람이 그 집에 대해서 가장 잘 알고 있겠죠. 마찬가지로 사람에 대해서 가장 잘 아시는 분이 바로 그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사람이 가장 행복하고 건강하고 그리고 기쁨 가운데 살 수 있는 비결은 어디 있느냐?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때 우리 인생은 가장 복되고 형통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정말 내 자녀를 사랑한다면, 그리고 내 자녀가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살길 원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으로 양육을 받은 자녀는 평생 인생을 방황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뜻대로 살 것입니다. 자, 구약의 이스라엘 보면은 항상 전쟁이 있었죠.
이스라엘 백성은 항상 전쟁으로 해서 고통을 당했는데, 그 중에 가장 그래도 비교적 평안하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아주 행복했던 시절이 있습니다. 안전했던 시절이 있어요. 그때가 언제냐? 사무엘 시대와 또 다윗 시대입니다. 자, 사무엘 시대는 무엇이냐?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동네 방방곡곡 돌아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말씀을 가르치게 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몰랐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게 됩니다. 우상을 버리죠. 하나님께서 이 적들을 막아주시고 그 시대에 아주 평안을 주십니다. 다윗 시대에는 다윗이 레위인들을 전국에 보내서 동네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게 돼요. 역시 백성들이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게 됩니다. 다윗 시대에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께 승리하게 하시죠. 왜? 말씀이 있는 나라는 가장 강한 나라입니다. 말씀이 있는 사람은 가장 강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악한 영이 틈타지 못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말씀으로 무장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의 중요성은 그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공경하게 되고 경외하는 자가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자기를 공경하는 자를 결코 그냥 놔두시지 않습니다. 은혜와 복을 주시게 되죠. 이 시대에도 동일하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을 받아야 됩니다. 항상 말씀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특히 어린아이들은 마음이 순수하기 때문에 어려서 배운 이 성경 말씀이 어른이 되어서도 다 기억을 합니다. 저도 이 초등학교 때 주일학교에서 배웠던 그 말씀이 어떤 것이 강렬하게 남아서 제 마음을 감동시키고 생각이 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 순수한 어린이의 마음에 말씀으로 양육을 한다면 세상의 학문이나 세상의 지식이나 세상에 오염된 말이 그 아이를 오염시키기 전에 하나님 말씀으로, 생명으로, 거룩한 말씀으로 채우게 되면 그 아이는 거룩하고 순수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녀로 자라게 됩니다. 또 그렇게 자란 아이는 당연히 자기 자녀들도 말씀으로 양육하는 사람이 되겠죠. 그래서 그 자손 대대로 하나님께 복을 누리는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자녀가 말씀을 배움으로 얻는 이익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자, 그럼 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합니까? 자, 신명기 5장 29절에 보면은 다만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며 나의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노라. 자, 나를 경외하며 나의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서 그 말씀을 통해서 이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무서운 분이신가, 얼마나 크고 두려운 분이신가, 어미가 크시고 그 영광이 크신 분이신가 알게 되면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는 하나님 말씀을 지키게 되어 있습니다. 죄를 가까이 할 수가 없겠죠. 자,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영원히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시편 115편 13절에 보면은 물은 대수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물은 대수가 무엇입니까? 그 사람이 작든지 크든지 이 남녀노소를 불구하고 어떤 상황, 어떤 형편에 있든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복을 주신다는 거죠. 차별 없이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이 세상의 풍속을 쫓아 살지 않게 됩니다. 이 세상이 아무리 유혹을 한다 할지라도 거기에 넘어가지 않게 돼 있어요. 왜?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최고의 가치로 알고 살기 때문에 하나님보다 더 위에 어떤 것을 두지 않는다는 것이죠.
자, 자본주의가 발달된 오늘날 세상을 움직이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돈이죠. 정치인들이 왜 대통령이 되기를 그렇게 갈망합니까? 대통령이 되면 권력도 생기지만 거기 따르는 어마어마한 이 돈이 생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요즘 인기 있는 대통령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이 경제 외교죠. 해외 나가서 많은 투자를 유치하는 그 대통령이 백성들한테 인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의 모든 관심이 어디 있느냐? 돈에 있는 거예요. 심지어 이 부모들이 이 학원비에 수백만 원이 들어갑니다. 저도 한국에 와서 놀란 것은 부모의 수입의 대부분이 어디로 들어가느냐? 자녀의 교육비로 들어갑니다. 학원비에 들어가요. 학원비가 수백만 원이나 돼요. 어마어마하죠. 근데 자녀들을 그렇게 비싼 학원에 보내느냐? 결국은 자녀가 좋은 대학교에 가서 그리고 좋은 회사에 가서 좋은 연봉을 받기 위한 것이죠. 좋은 대우를 받는 것이죠. 자,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돈을 목적으로 삼는 사람은 결코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세상 풍조가 무엇입니까? 돈을 많이 버는 자녀가 성공한 사람이라고 잘못 가르치고 있어요. 세상 풍조는 그렇게 말합니다. 돈을 많이 벌면 너 성공했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그것은 세상 풍조라는 거예요. 돈을 많이 버는 것보다, 돈을 잘 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녀는 인생에 실수는 할 수 있어도 실패는 없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를 끝까지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부모는 자녀에게 무엇을 가르치느냐? 돈을 많이 버는 방법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가르칩니다. 왜? 돈은 언제든지 쏟아버릴 수 있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녀는 평생 하나님이 책임을 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녀에게 가장 큰 투자는 무엇이냐? 그 자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으로 양육된 자녀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때 그 자녀는 죽을 때까지 하나님께서 그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책임지시는 은혜가 임하게 됩니다. 이 다윗은 아들 솔로몬에게 아주 유명한 말을 남기게 되죠. 역대상 28장 9절에 보면은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비의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자, 하나님을 잘 섬기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호와께서는 뭇 사람을 감찰하사 모든 사상을 아시나니 내가 저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버리면 저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아멘. 자, 여기 중요한 말을 남깁니다. 다윗이 아무리 솔로몬을 사랑하지만 음과 양을 동시에 말씀하고 있어요. 무조건 좋은 말만 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네가 하나님을 잘 섬기면 복을 받지만 잘 섬기지 못하면 너도 버림받을 수 있다. 엄격하게 경고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유부단한 사람보다 분명한 사람을 좋아하십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이 라우디게아 교회에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이 있죠. 너는 더웁든지 차갑든지 알아. 미지근하면 내가 토에 내치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그러니까 미지근하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신앙생활을 하는 건지 아닌지 그렇게 미지근하게 살지 말라는 것이죠. 분명하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을 받지 못한 자녀는 세상에서 죄와 타협하며 살기가 쉽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이 죄에 대해서 분명한 태도를 취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그런 사람은 당연히 하나님과 상관없이 자신의 이익되는 대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이익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이죠. 교회에서 경건한 척해도 사회 나와서는 자기 이익을 위해서 불법을 행하는 신자들이 많이 있어요. 자, 그들의 그 이중적인 행동 때문에 불신자들이 교회 나오길 꺼려합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라도 전도하기 힘든 이 어려운 시대에 오히려 교회 다니는 그 사람 때문에 자동적으로 되어지는 전도까지 막히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하면 바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결코 이중적으로 생활하지 않습니다. 자, 하나님의 이 말씀은 이렇게 중요합니다. 자녀들에게 이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 우리가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잘 양육을 받은 자녀는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고 또 진실하게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 자녀는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자가 되고 또 하나님께도 은혜를 받게 되죠.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서 행복한 가정을 이루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잘 듣고 또 그 말씀이 어떤 말인가 이해를 하고 다음에 실천해야 됩니다. 또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자녀는 주 안에서 부모님을 순종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자녀가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며 또한 창조의 질서입니다. 또 이 부모는 자녀보다 더 많은 경험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자녀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또 큰 지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녀는 부모를 잘 공경해야 되죠. 또 부모는 자녀를 키울 때 주님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모는 자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서 죄가 무엇인지 의가 무엇인지를 선명하게 구분할 줄 아는 사람이 되게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할 때 그 자녀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어서 의로운 삶을 살게 되죠.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평생 그의 인도자와 보호자가 되어 주십니다. 오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해서 하나님께 복을 받고 행복한 가정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합심해서 기도하실 때 한 가지 받은 말씀 가지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에 역사해 달라고. 자녀는 부모를 공경하며 부모는 자녀를 말씀으로 양육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 하늘문구의 모든 성도들 가정이 정말 주 안에서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달라고 합심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사랑에 감사합니다. 주님, 주의 말씀대로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도와 주시옵시고 우리 가정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의 부모를 잘 공경하게 도와 주시옵시고 주 안에 순종하는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시기 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참으로 주님께서 함께하사 성령의 역사하시옵시고 어디로 떠나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대로 이렇게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의지합니다. 주께서 역사하사 부모님 또한 자녀를 잘 말씀으로 양육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경외하는 자로 성장시킬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의지합니다. 주께서 역사하시고 축원하시고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의지하오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가정들마다 주님 행복한 가정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정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말씀에 순종하는 가정 되게 주께서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다 때문에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나라의 말씀으로 주께서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우리 각 가정이 행복하기 원합니다. 주 안에서 행복한 가정이 되기 원하오니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을 따라 사는 가정이 될 수 있도록 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자녀는 부모에 대해서 또 부모는 자녀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아버지 따라 살 때 가장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도와 주시옵시고 우리가 머리로만 아는 신앙이 아니라 정말 실제로 순종하는 신앙인이 되어서 각 가정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도와 주시옵시고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늘문교회 모든 가정 주님께서 방문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 되게 도와 주시옵시고 하나님 앞에 바른 생활할 때 주여 하나님께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해주심을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한 주가 승리하셨죠? 예,
반갑습니다. 자,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주일은 어린이와 어버이 주일로 드렸습니다. 모든 가족과 단란한 교제 시간을 가지시길 축복합니다. 또 제 아내 이제 검사 결과가 지난 11일 날 핵 검사를 했는데 이 검사가 이제 다음날 나온다고 했는데 나오지 않고 이번 주에 나온다고 합니다. 계속해서 이 좋은 결과가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 수만 있으면은 수술하지 않고 치유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치유해 달라고 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한국 체류가 예상치 않게 갑자기 길어져 가지고 여러 가지 혼란이 있는데 여러분들 이럴 때일수록 모이기를 힘쓰고 교회를 잘 지키고 돌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서로를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교회 주인은 예수님이죠. 목사가 아닙니다. 예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우리 주님의 몸된 교회를 잘 섬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시간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역사 인도하심이 진실로 하나님의 경외하는 모든 가정들 머리 위에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수고하셨습니다. 한 주일 동안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네, 건강하세요. 샬롬.